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잠언 31장 우리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10절로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을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은 앞에 있는 장들과 좀 다르게 다른 책들은 이제 왕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0절부터의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인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본다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아들 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그 왕비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왕후를 얻는 것이요. 그러니 어떤 여인을 왕후로 맞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알려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며느리, 쉽게 말하면요, 이러이런 며느리, 이러이런 아내를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것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여인의 상, 좋은 여인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현숙하다라는 것은 지혜에 있을 뿐 아니라 성숙함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여인을 꼭 맞이해야 한다. 그 여인을 꼭 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함께 살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양털과 사물과의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우리 20절까지 쭉 보면 19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쭉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잘 되는 복이 있냐면 산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일하고 직접 일을 했던 것이 여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밭을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어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장사가 잘 되니까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사서 거기서 일을 하고 허리를 힘있게 묶어가지고 팔을 강하게 해서 일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잘 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장사가 잘 되더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좀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가정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일할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가지고서 그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서 힘있게 세워가는 것, 그것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20절 보시면은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뭐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가족을 잘 돌보아서 사업을 잘 돌보고 사업장을 잘 돌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 이후에 그 부를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옷 색깔이 나옵니다. 홍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옷감에다가 이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고 동시에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지위가, 이 사람들의 집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 잘 살고 있다. 또한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오지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의 장로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한 그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아주 잘 되는 모습이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 여인이 단순히 돈만 잘 관리하는 여인, 자녀 교육만 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지혜, 인애의 법,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28절 보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누구에 감사하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의 남편은 그 부인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맞는데 그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칭찬을 받는 아내, 또 그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아내, 얼마나 멋진 가정입니까?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이 이런 현숙한 여인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며느리를 보셔야 한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들어올 길 소망합니다.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면 이런 현숙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1차적으로 오늘 잠언 31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 현숙한 여인이 잘 들어와야 한다, 이런 여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차라면은 이 여기는 두 번째 뜻이 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히브리어는 성, 수, 격, 이것이 철저한 언어입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거기에 격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데요. 단어들마다도 남성 단어, 여성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 포함될까요? 남자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 여성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현숙한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지혜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잘 얻는 사람은 이 가정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혜를 얻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일 뿐 아니라 그 가정이 실제적으로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너희가 소유해라. 그래서 잠언 31장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잘 얻어라, 좋은 아내를 얻어라,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본다면 지혜를 너희가 소유해라. 지혜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30장까지 보았던 그 모든 지혜들, 그 지혜를 너희가 소유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실제적으로, 너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건 세 번째 의미인데요. 현숙한 여인에 관하여서 1차적으로는 아내, 실제적으로 며느리,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두 번째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꾸려 나가고 우리 만들어 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아내로, 필요한 성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누굽니까? 저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되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숙한 여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현숙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맛보는 사로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저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현숙한 여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아내들이, 또한 우리 어머니가, 또한 우리 며느리가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설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말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현숙한 여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받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